주님 부활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의 영혼과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월호의 침몰 때문에 대한민국의 온 국민들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자연재해가 아니라 사람들의 무책임과 큰 실수로 인해서 너무나 어린 고등학생 아이들이 수장되어 있다는 사실이 너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더 답답한 것은 21세기의 최첨단 문명과 장비들을 가지고도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고 모든 정부 요인들과 관계자들이 나서고 있지만 한마디로 속수무책인 상황입니다. 방송을 계속 보다 보니까 솔직히 화가 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면서 저도 사실 몸이 굉장히 안 좋게 되고 아주 컨디션이 좋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구조되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봅니다. 비통한 마음, 눈물로 삼키고 있는 부모님들, 또 친구들, 또 이웃들, 또 함께 애통해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깊은 위로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저지른 죄와 그것으로 인해서 죽음을 향해서 기울어졌다고 하는 이 문제, 이것을 인간 스스로 처리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음을 절감하게 됩니다. 오늘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본문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5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죄를 짓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혈과 육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이어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썩음이 들어와 있는 존재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절망스러운 상황입니다.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불연속선을 뛰어넘어서 구원을 얻게 하는 놀라운 비밀이 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51절부터 54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썩을 것은 썩을 것으로 끝나야 하고 죽을 운명의 것은 죽을 것으로 끝이 나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혈과 육은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게 되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마치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고 애벌레가 나비가 되고 썩어지는 미랄이 새싹으로 나오는 것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 것인가? 5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줄곧 본 고린도서 15장에서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내용인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썩어질 것들에게 썩지 아니함이 입혀지게 되겠고 죽을 것들에게 죽지 아니함이 입혀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의 부활은 우리 인생의 한계와 숙명을 넘어서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42절부터 44절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죽은 자의 부활이 어떤 모습일 것인가?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심고 거두는 법칙이 뭡니까? 썩을 것을 심으면 썩을 것이 나고, 욕된 것을 심으면 욕된 것이 나오고, 약한 것을 심으면 약한 것을 거두게 되어 있고, 육을 심으면 육의 것을 거두게 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을 넘어서는 은혜의 법칙이 부활 가운데 적용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이고 실제적이라야 합니다. 그래야 그 부활에 같이 연결되어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우리 죽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우리 인생들도 이와 같은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정말 썩지 아니하시고 죽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우리도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부활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 한 3, 4일 동안 계속해서 방송을 집에만 봤습니다. 공영방송뿐만 아니라 종편 방송들에서 다 지금 이 세월호의 침몰에 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을 불러내 가지고 대화를 나눕니다. 얼마나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 가지고 좋은 얘기, 많은 얘기를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살아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지식들을 거기에 쏟아붓고 얼마나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도 지금 살아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철학자들이 좋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종교가들이 좋은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그러나 정말 영원히 살아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게 중요합니다. 삶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석가모니도 죽었고 마호메도 죽었고 공자도 죽었습니다. 부활하겠다고 큰소리 쳐서 장례식도 치르지 않았던 이단의 박태선도 죽었고 통일교의 문선명도 죽었습니다. 영생을 주장하던 영생교회 교주들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설립했던 안산홍도 죽었고, 아마 하나님 어머니라고 세워놓은 장길자도 반드시 죽을 것이고, 신천지의 이만희도 안 죽는다고 했지만은 벌써 많이 아파요. 이 종이 반드시 예언합니다. 이만희도 곧 죽을 것입니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물론 전설 속에서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 이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 로마의 역사 속에, 인류의 역사 속에 실제적으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적 증거, 그게 바로 뭡니까? 많은 증언자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40일 동안을 세상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에게 부활한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도 게바에게 보이시고, 누굽니까?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습니다. 한두 사람이 봤다고 한다면 환상에 걸려서 비몽사몽간에 봤다고 할 수 있지만, 일시에 500명이 뵀다고 하는 이 집단 환상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동안에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수 믿을 수 없었거든요. 어머니 마리아는 천사가 와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미리 알았지만은
같이 자라난 동생들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같은 형제가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는가? 구원자일 수 있는가? 메시아일 수 있는가? 그 형제들도 믿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생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완전히 변했습니다. 순교적인 삶을 살았어요. 교회 최고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그가 얼마나 진실하고 바른 신앙과 삶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바울이 자기 자신에게도 보였다고 했습니다.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결정적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평소에 예수 근처에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따라갔던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대척점에 서서 완전하게 예수를 대적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뿐만 아니라 예수 따르는 사람들을 연병처럼 싫어했어요. 잡아서 지상 속에 다 박멸해야 될 그런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예수의 추종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전하는 것이 생명보다 더 귀하다고 합니다. 돌로 맞고 태형에 맞고 물의 위험, 불의 고난을 받고 감옥에 던져져도 예수 전하는 것이 기쁘고 기쁘다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이루어졌는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한 주님을 분명히 봤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어떠한 설명, 그 어떠한 이유, 그 어떠한 것으로도 바울이 이렇게 변한 것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오직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의 고백대로 다메섹 도상에서 그분을 만났다고 하는 것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지 50일 만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3,000명이 넘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가 몰려든 청중 앞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에 보니까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려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때예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지 50일밖에 안 됐는데 오순절기가 있어가지고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절기를 지키고 있을 때 요라는 소리가 나서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지구가 무너지나, 그래서 거기에 몰려들었는데 3,000명 이상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거기에 베드로가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그들 앞에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천지가 진동하게 되는 성령의 역사를 받게 된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가 평소에 약속하신 대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로 보내시라고 하신 그 성령을 우리가 받은 것이다. 대낮인데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다. 너희는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50일 전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 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령 받게 되고 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여러분, 바로 그런 사건 때문에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염려해가지고 예수 죽인 다음에도 무덤에다 장사 지내서 무덤문을 굳게 잠그고 나서 로마 군인들을 통해 가지고 지키게 했던 겁니다. 혹시라도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다가 놓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이런 일들이 퍼지게 되면 괜히 복잡해지고
그 사건이 자꾸 리마인드가 돼가지고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까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잘 훈련된 로마 군인들을 통해서 무덤문을 지키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때 시체를 들고 와야 됩니다. 지금 로마인들은요, 로마 군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이때가 되면은 비상체제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각처에서 몰려오기 때문에 무슨 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병사들을 곳곳에 두어서 유대인들을 감시하고 지키고 있는 때예요. 그런데 3,000명 이상이 되는 무리들이 한가운데 모여있고 거기에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 증거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되게끔 만드셨다고 얘기했을 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당장 예수 시체 가져와가지고서 그들 앞에 제시하면서 허무맹랑한 얘기다. 아니, 그때는 시간을 놓쳤다 할지라도 이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해서 모이기를 힘쓰고 진척되어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해가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흥왕되게 이루어지게 될 때, 그때라도 예수의 시체를 가지고 나와서 정확하게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 얘기했어야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땅에 교회도 없고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별 얘기들이 다 많죠. 예수님이 뭐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가 일어나가지고 날이 서늘하니까 추워서 몸을 덜덜 떨고 일어나다 보니까 돌문이 막혔는데 그것을 힘차게 밀어가지고 흘러내놓으니까 로마 군인들이 2단 옆차게 돌려차기로 그들을 쓰러뜨리고 나와가지고 고통을 참지 못해서 숲속에 들어가서 조용히 돌아가시다. 그렇게 도망갔던 제자들이 무슨 용기가 있어서 달려가가지고서 로마 군인들을 해치우고 돌문을 굴려가지고 시체를 갖다 도둑질해 놓고서 그러고서 예수 부활했다고 증거했다. 아니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한테 목에 칼이 들어오고 순교에 그런 위기가 닥칠 때 그들이 죄송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시체 훔쳐다 놓고서 그랬거든요, 용서해 주세요, 당연히 그랬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 부활을 봤다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다 목 내놓고, 그것도 순교도 보통 순교한 게 아닙니다. 장작더미 위에서 맹수에 뜯기면서,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면서, 그렇게들 다 본 사람들이 거의 다 순교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것을 신격화시키고 그것이 하나의 전설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세월이 필요합니다. 100년, 200년, 300년의 세월이 필요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열린교회가 계속해서 이 땅에서 한 50년, 100년 있다 보면은 저도 전설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지 모릅니다. 제가 한번 세례를 주니까 아픈 사람이 벌떡 일어나고 암이 뚝 떨어졌다. 김기용 목사는 아래층에서부터 2층까지 구름 타고 올라다니셨다. 그가 한번 설교를 하시면은 사람들이 다 쓰러져가지고 입신했다. 아멘을 왜 안 하십니까? 그런 얘기가 통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 죽으시고 50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분이 부활했고 그분이 어떻게 승천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여질 수가 있고 3,000명이나 되는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고 그 교회가 우후죽순처럼 세상 가운데 퍼져 나갈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을 평생 얘기하리라고 굳게 결심을 하고 저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에도 이 부활의 실제성, 역사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신이 계시다고 하는 유실론적 증명 중에 중요한 부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의 법칙에 들어가게 됐어.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잊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잊고 이 지상의 최대의 적인 죽음을 죽이고 승리하는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확실히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소망을 확실히 가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맨 마지막 부분에 바울은 부활 얘기를 하면서 끝부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부활 위해서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게 서라는 말이에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성경을 이제 해석하다 보면은 잘못하게 되면 자꾸 극단으로 가는 성경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깁니다. 굉장히 일리가 있어요. 특히 구원파 같은 경우, 이제 박옥수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구원 받았기 때문에 다른 건 다 필요 없.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또 어떤 사람들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쌓는 복이 진짜 복이다. 성경에 어디 지상복을 말하느냐? 모조리 다 하늘에 쌓는 복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미 다 이뤘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할 일이 별로 없다. 구원도 은혜요, 거룩하게 된 성화도 은혜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전적인 은혜다. 하나님 뜻으로 모든 게 다 되는데 뭘 의심하고 걱정하느냐?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기도할 필요도 없다.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분들. 그러나 그걸 자꾸 듣는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면, 기도 안 해도 되겠구나.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나? 솔직히 하나님이 다 알아서 오시는데, 다 은혜 주시고 다 정하시고 베푸시고 가시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하늘 백성이 되고 다 끝나는데 이 세상에 뭐가 필요 있나?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말씀을 읽담한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를 반쪽만 쪼개는 것입니다. 부활의 사건, 영원한 나라의 소망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면서 마지막에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여기서는 아멘을 크게 안 하십니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에. 부활이 있으니까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아. 부활의 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 부활이라고 하는 두둥실 뜬 교리 속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것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소망에 닻을 달고 있기 때문에 이 지상 속에서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쌓고 가는 모든 우리들의 수고가 결국 헛된 것이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공허할까요? 저는 여러 종교들이 난무하고 있는 이 말레이시아에 사역을 하면서 한국에 있을 때는 느껴보지 못했던 타 종교에 대한 것들을 늘 생각을 합니다. 나는 정말 제대로 된 구원의 길에 서 있는가? 여러분, 이걸 우리가 세월호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이번에도 제가 지도자라는 게 뭔가라는 것을 정말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하늘 나는 비행기에는 기장이 정말 중요하고, 항해를 하는 것에는 선장의 역할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제가 말씀을 잘못 전해가지고 여러분들을 잘못 인도한다고 한다면 모두 다 침몰해가지고서 수장되어 버리는 거예요. 모든 하는 일이 다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뒤집어 엎어가지고 잘못 들어가면 모든 게 다 헛된 것입니다. 저는 TV를 보고 또 보면서 너무 마음이 답답한 것은 매일 반복하는 브리핑이 똑같습니다. 수중 탐색 들어갔습니다. 출하했습니다. 물결이도 없습니다. 뭐가 없어서 실패했습니다. 도로 나왔습니다. 계속 그 말만 해요. 지금 아마 부모들은요, 내 자식이 거기 들어갔다는데 미쳐버릴 거예요. 미쳐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 막 행진하고 막 지금 정부 신뢰하지 못하겠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노력을 안 하겠습니까? 그지만 다 그게 헛수고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종교활동, 우리가 드리는 수많은 예배들, 우리의 수많은 봉사들, 우리의 모든 헌신들이 다 쓰레기통에 들어가고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구원적 사건이 아니라고 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진두지휘하면서 그런 교회를 이끌고 가는 선장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여러분들을 그런 식으로 인도해가지고서 침몰시켜놓고 도저히 구원 없는 그러한 종교적 행위라,
그러한 인생의 장난만 치고 있는 목사라고 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자가 되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자신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맨 위에 분명하게 서야 됩니다. 여기서 인간의 재주나 논하고 인간의 논리나 얘기하고 인간의 철학이나 얘기하고 인간의 심리나 가지고 이야기하고 논하면서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다 침몰시켜가지고 육신이 죽는 것은 괜찮은데 영혼이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 책임을 어떻게 면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산 소망에 여러분들의 삶을 묶어 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헛되지 아니함이라, 헛되지 아니함이라, 헛되지 아니함이라 바울이 강력하게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힘써도 괜찮다, 더욱 애써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이런 얘기 정말 죄송한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수장되었다고 해서 너무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 당시를 한번 생각해서 예수 믿을 당시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아주 생명이 정말 초롱초롱한 그 가족들이 장작더미 위에 화염더미 위에 올라가고 운동장에 내몰려 가지고서 맹수에게 찢겨 죽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까? 말할 수 없는 바울 자신도 돌멩이 맞고 태형 맞고 물의 위험, 불의 위험 너무나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성도들이 지칠 만도 합니다. 흔들릴 만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이 불에 태워 죽고 맹수에 찢겨서 죽는 그런 순교의 장면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눈이 뒤집혀지지 않겠어요? 근데 바울이 거기다 대고 야속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더욱 견고해져서 더욱 분명히 세워져서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얼마나 야속합니까? 그런데 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까? 앞에 부활에서 쭉 얘기하면서 그 긴 고린도전서 부활장 마지막 15장 맨 마지막에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매니라. 여러분 큰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저는 성경에 말하기 때문에 힘있게 오늘 또 증거하기를 원해요. 내 말이라면 너는 흔들릴 겁니다. 그랬을까요? 저랬을까요? 저 젠틀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만나면 그래도 제가 젠틀한 사람이에요. 누구 강요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실래요? 저러실래요? 아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지만 오늘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어이구 죽겠는데 죽도록 하라니요? 뒤에 말씀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생명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활적 사실을 알고 구원적 사실을 환히 바라본다고 한다면 오늘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말년에 그렇게 얻어서 자기 생명보다 귀한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상에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런 충성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는 부활을 믿었어요. 죽은 사라의 아내 사라의 태 속에서 이미 죽어버린 그 자궁 속에서 이삭을 건져내서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라 하셨기 때문에 저가 만약에 죽어서 하나님께 드려진다 할지라도 그를 다시 살리셔서라도 저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생명의 신학이 있었어요. 부활의 신앙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정말 한번 생각해보세요.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한다면, 영원한 가치가 하나님께 있다고 한다면 정말 그러십니까?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항상 주의 일에 애쓰고 힘쓸 수 있는 자가 되지 않을까요? 그냥 일하는 것도 보람되고 봉사하면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감사도 있고 오늘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는 제 몸이 아파도 열심히 설교할 때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같이 기뻐하는 그런 기쁨도 있지만 이런 기쁨을 평소에도 받는데 감사하면 감사하는 사람에게 축복 주시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상급까지 주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할렐루야. 고난주간에 기독교 방송 보니까 한경재 목사님이 일대기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데
저도 목사로서 보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앞에 참 부끄러운 내 목회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분이 마지막 유언처럼 하시는 얘기 중에서 자녀들에게 나는 너희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하나도 없다. 어차피 우리가 이 나그네 인생길이지 않느냐. 하늘나라를 소망해서 순례자의 발걸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데 무거운 짐 지고 많은 거 가지고 갈 것이 없지 않느냐.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는 기억해야 된다. 우리가 나그네 인생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가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기회 되는 대로 우리 손에 있는 씨앗들을 뿌려야 될 것이다. 언젠가는 꽃이 피리라. 언젠가는 시간이 되면 열매를 맺으리라. 내 때에 꽃을 보지 못하고 열매를 보지 못한다면 내 후대의 사람들의 그 열매와 꽃을 향유하게 되리라. 아니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반드시 헛되지 아니하리라. 보게 될 것이다. 너무너무 그 마지막 말이 저에게 감동이 됐어요. 마지막으로 그 한 멘트가 딱 하면서 대학생들하고 대화하는 한경림 목사님 멘트로 딱 끝나더라고요. 나는 기적을 믿습니다. 부활의 기적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 위에 씨를 뿌리십시오. 견고해져서 흔들리지 말고 이왕에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